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권고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 너희가 밭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인도할 사람이 너무도 일꾼이 없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할 일이 많고 일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키우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아가서 일을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냥 이 길로 나가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거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을 내고 일을 해도 그 열심을 내고 일한 다음에는 낙담하는 일이 자주 있고, 그리고 실패가 거듭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뜻을 따라 일을 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낙담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무엇을 공로를 세우고 조건을 따라서 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속에 품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에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먼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는요, 지나간 것이 있어요. 지나가 버린 옛날의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것은 뭐가 지나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지나갔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멋대로 가는 경향성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건 뭐가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제대로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뭘 벗어났어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음은 죽음의 삭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건 무슨 죽음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즉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을 면제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간 것이 뭐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삶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인도하는 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고 미신을 믿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되어버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또 지나간 것이 뭐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비춰서 알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탄한 마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랑과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더 좋다고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나쁘신 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못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해보거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정욕대로 서로 간에 물고 뜯고는 악이 다툼에 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 세상의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 속에 섞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간청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떤 피조물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피조물이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종류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피조물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사망이 없는 생명을 받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받은 그런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저희 죄 가운데서 아까 말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 이제는 밝은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온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오신 빛을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게 중요한,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때에 새로운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는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저기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장막을 만들어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역사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안에 언약궤가 오고 그 속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처가 되어서 온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도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여왕 간다게의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절기가 돼서 찾아왔던 그 기록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겜과 단에다가 금소가지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거짓말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기만 되면은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다니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큰 영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피조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2절에 1절 20절 말씀에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확보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로 지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느냐 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짊어진 그러한 자녀들의 신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방패 노릇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고백을 한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뭐예요? 아주 든든한 요새 노릇을 하는 게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혹 죄 속에 빠지더라도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 피할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로다. 구원의 뿌리라는 의미를 또 아셔야 되지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제단에 보면 제단 양쪽에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뿔을 달아놨었어요. 그 뿔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요, 혹시 죄를 범해서 그 죄인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도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왕이라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특권을 가졌던 그것이 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뿔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 구원의 뿔이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이 다윗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일을 단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고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사는 그런 우리 모습을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내 마음에 갖고 있다면 내게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4장 25절 41절에 보니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풍랑을 보고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에 그 풍랑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 물이 없는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걱정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을 의지하고 갈 때에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쓸 것이 없어서 걱정해요?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의 말씀은 아주 소상하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나는 무능해서요, 능력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인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이지요.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서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비참한 시간들을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피할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압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무엇이 돼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응답을 주시겠지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밑바탕이 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왜 응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줄래 안 해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주셔야만 되거든요.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되면 증인 노릇을 자연히 하게 되잖아요. 병든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증거가 있어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흥황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리라,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뿐이지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뭘 발견해야 될까요? 성경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성경은 무엇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그냥 사람들이 쓴 책인 줄 알아요. 물론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만 사람의 능력이 거기 가미된 것은, 문학을 한 사람은 문학의 재능이 그 글에 나타나고, 소설을 쓴 사람은 소설가적인 어떤 기질이 그 문장에 나타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그 기질이 하나님의 글 속에 나타나는 것뿐이고, 거기에 실린 내용과 구절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잘못 발견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글이라는 걸 발견을 못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버렸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수련을 시키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죠?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우상이 두글두글하는 그런 지방이에요. 일부러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을 봤다고 그랬죠. 뭘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잘못 안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비적인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나 지금이나 이 영지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어떤 존재들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물질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원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주장돼요? 육체가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악이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왜?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죽으면 영혼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파급됐어요?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두고 이게 지금 내려오는 이런 영지주의의 무서운 사탄의 이 사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과 육을 구분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육체가 저지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지난번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 나왔던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이 육신이 짓는 죄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영혼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보니까 신비주의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세까지 뭐가 나와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나쁜 것이니까 이 신앙적으로 참 한다는 사람 수도원 운동을 부리고 세상을 떠나서 먼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고, 육신의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을 막 그냥 짓누르고, 저기 어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뭐예요? 막 귀를 뚫고 코를 뚫고 해서 막 이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이 사상이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네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아니고 결국은 깊이 그걸 따져놓고 보니까 사색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사색해서 얻어낸 결과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엘리야입니다. 신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나와서 한 것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처음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임무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기독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쓰게 했느니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놓고 그렇게 되게 뭐가 됐어요?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사회주의로 빠져버린다. 요한이 공동체 만든 건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누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눈물의 사도 아닙니까? 눈물의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WCC 같은 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한쪽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박애주의가 되는 거예요. 박애주의. 눈물로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다 박애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연하신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 성경을 잘못 보면 또 뭐가 되지요? 이번에는 지식주의가 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이 지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줄줄줄줄 외기만 하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뭐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말씀 나오고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말씀 나오고 이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뭘 봅니까? 성경을 자기에게 맞는 구절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생각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만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전부 성경에 얘기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을 가지고 해석해서 될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도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러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꺼번에 조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을, 내게 맞는 성경만을 보면은 그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은, 성경을 잘못 발견하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비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박애주의로 가고 지식주의로 갑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면 뭐 하겠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뒷다리를 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코끼리는 아니라고. 코끼리를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발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기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된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있어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기도해야만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도 내게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많이 기도하면 그냥 자랑하게 늘어놓는 기도하고 천만에 이거 아닌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다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크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잘 잡지 못하면요, 틀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죠. 주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이러이러한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기도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데 따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도 아유 응답되지도 않는데, 응답 못 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유 은혜는 무슨 은혜? 집안에 앉아서 텔레비 봐서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게 더 큰데, 진리로부터 은혜 받는 것보다 텔레비 은혜 받는 걸 더 사모할 때 우리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뭘 발견해야 될까요? 전도를 발견해야 돼요. 전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하기 위하며.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해서 뭘 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에요. 전도를 하려니까 뭘 해요? 증거를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 들려 쓰여가지고 세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느냐면 우리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연히 나타날 때에 귀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응답받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을 취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삶이 본이 되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진정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 안에서 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